시간, 이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함께 신박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의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주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행실이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이 행함이지 내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한 후에 이 말씀들을 보실 때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여기 이렇게 기록한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을 다르게 알게 되어지면서 또 이 이후에 다른 성경에서 행함이라는 그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의 이러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 시대 때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구약 사람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그 모세 오경을 듣고 그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들의 행함입니다. 그들의 그 행함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관점에서 그런 행함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을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행함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함과 여기 행함은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행함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행하는 그 행동들이었고 이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는 이 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그 믿음이 오게 되므로 그 내가 믿음의 은혜로 되어진 내가 그 믿음의 전제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 행동들, 이것을 행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별개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함을 먼저 중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내게 있음으로 나타나는 이 행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모세 그 율법을 듣고 그들이 수없이 그 행위를 행했던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얘기는 이 잘했다 칭찬해준 그 말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에서 떠나라.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그 외식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 행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내게, 그 믿음을 내게 주심으로 그 행하심이 내게 움직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난해한 그런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행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얘기죠. 오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행해 놓으신 거잖아요. 말씀을 다 움직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행함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바 되어지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 행함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속에 있는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과는 정말 천지와 땅 차이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와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한 자의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행함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행함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행함 자체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시발점이 하나님이 그 이루심의 시발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떠한 시발점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 이 서가. 그래서 지난 번에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 자유의 율법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예,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자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율법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거기에도 율법의 진노를 이름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진노를 이름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진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이 행하고자 하는 그 진노, 그 진노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안 자, 내가 율법을 따르는 자, 율법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 율법의 진노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 율법의 진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유의 율법들 심판을 받은 자처럼 이 율법의 심판을 내가 받으면 영원한 멸망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뒤에는 항상 십자가, 그 죽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저주하는 바, 그 저주를 예수가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 그 담당하신 그것으로 나는 그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예수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처럼 행하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은 자처럼. 심판받았으면 더 이상 그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해 더 이상 화를 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받으면 그 화를 맞아 내가 영원히 죽는데 내가 맞기 전에 그 예수님이 대신 그 화를 맞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에 심판받은 자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 뿌린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뿌린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를 것처럼 심판 받을 자처럼 두려워하고 내가 어찌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할 자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복받을 자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을 비유로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배고파하고 있는 그 형제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 지금 쌀이 없어. 그러니 내게 좀 이 쌀 좀 줄 수 없겠니? 라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그 형제에게 가서 밥해서 먹어. 가서 밥해서 먹어. 쌀을 주지 않고 그냥 밥해서 먹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적인 관계의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형제에게 그 배고파하는 형제에게 쌀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비유로 들은 거예요.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형제에게 쌀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쌀을 주지도 않으면서 너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으로 너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을 누가?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래 이거야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폭로시키는 겁니다. 너희 세상 속에서 이러한 관계 잘 알지? 이러한 관계 잘 알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이러한 것을 좀 알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 형제 배고픈 사람 가서 내 주머니 열어서 도와줘라 이러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해주시려고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해주시려고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행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십자가. 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말씀 속에 존재하고 그 행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야고보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모습이 되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 이제 이 말씀이 보이잖아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었네. 이것이 보이잖아, 이제부터는요.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형제, 굶주리고 있는 그 형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을, 쌀을, 재물을, 이런 것들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배고파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내 것, 그 나눠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눠줘야죠. 그거는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의 모습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너무나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제 들리잖아요. 이 모든 모습이요. 보이잖아요. 아, 이 행함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들이 이 행함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넘겨준 것이구나. 이것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으니까, 아, 이것이 구원이었습니까? 이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배고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말로만 가서 배불리 먹어, 왜 굶고 다녀, 맨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한들 그 사람의 배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 얘기는 분명히 나에게 있는 쌀을, 또한 나에게 있는 돈을 그에게 넘겨주어야만이 그 돈을 통해서 그가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 믿음으로 나에게 함께 와야, 그 은혜가 내게 함께 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이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외침들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심이, 그 이루어 놓으심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내게 와줘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한 가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이 이게 아니었었네? 내 안에 있는 귀신, 나라는 존재, 이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나의 고집스러운 이 귀신 같은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여겼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였던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것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나에게서. 나라는 이 귀신에서. 귀신을 밖에서만 찾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밖에서 찾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시대 하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이 얘기가 그 행함을 중시 여기고 있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21절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손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그 먼 훗날에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 실로 이삭이 장성한 그 모습이 되어진 그 후에 드리는 이 행함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 그 모두가 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인위적인 인간의 모습에 씨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사 그 씨로 인해서 누가?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온 거잖아요. 행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이삭은 드러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현실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현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주신 그 모든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 그 행함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이루심의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씨로 준다. 너희들에게 씨로 준다. 그 씨가 너희에게 무엇으로? 부활로. 너희들의 부활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의 그 행함의 믿음이 내게 드러나 이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좀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그 표현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먼저 오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먼저 오게 되어지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성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로 인해 나타나는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냐. 참 이것이 난해하게 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이로 보건대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확인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앞에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확인했지 않느냐라는 모습 속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 위에 말씀들 다 미루어 보건대, 이게 결론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행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고, 그 믿음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말씀이 내게 이제 품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어떤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루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보게 될 말씀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나귀 사자들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이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나합이 뭐 특별났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았어요. 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그에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다른 길로 가게 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을 안 게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먼저 이 마음에 그 행동을 하게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가 그 나합에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우리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바 된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행동? 내가 이루려 하는
그 열심의 모습, 내 나름대로 열심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정말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그 영혼의 존재함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떠나면 이 나라는 존재는 그냥 죽은 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행함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었고, 그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모습에 있다면 내가 무슨 열심을 낸들 어떠한 것을 한들 그건 죽은 몸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죽음은 좋은 죽음이 아니라 나쁜 죽음이에요. 살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죽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죽음을 죽어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게 되어지고, 그냥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 또 행함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 자신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그 부어 놓으신 그 지각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